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우리 장로님 대답을 아주 씩씩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좀 착한 것 같습니까? 네, 아이고, 네. 자, 그런데요, 진짜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한 줄도 모르는 게 진짜 착한 사람이래요. 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어쩌면 옛날부터 우리는 착한 사람이 잘 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언제나 승리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착해져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읽었던 그 고전들이나 책들에도 보면 흥부전이라든가 장화홍련전 뭐 이런 책들도 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착하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권선징악의 모든 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실은 그 착한 인성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현대에서는요, 착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요, 오히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부인은 내 남편이 너무 착해서 좋은데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 살아가지를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은요, 뭔가 늘 손해보는 느낌이 있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애들한테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착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착하게만 살면 누구한테 얻어 터져도 맞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참지 마라. 착하게 사는 거 다 쓸데없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나쁜 남자를 좋아해.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나쁜 구석이 좀 있어야 그야말로 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그 듀크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이제 이 착하다는 말을 보면요,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곱고 어질다. 그러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발음이야 상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하다는 뜻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듀크 로빈스라는 사람은 무슨 책을 썼냐면 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 그래서 이 이유들을 보면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착한 사람이 왜 실패를 하냐면 완벽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절감을 당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조롱을 당하고 막 꾸중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 잣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에 나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완벽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훌륭하다.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다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자아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완벽을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착한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일벌레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친 듯이 자신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야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막 최선을 다하는데 어쩌면 무모하다시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게 뭡니까? 무모한다는 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80, 이제 7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80을 요구하고 100을 요구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요,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처럼 싫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화가 나도요, 그 화를 다 억누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참고 말지 뭐. 나만 참으면 그냥 시끄러워질 일 없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일이나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나만 참으면 깨끗해. 그리고 이제 참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참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종업원이 컴플레인 한 사람한테는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는 뭐하러 참았나? 나만 호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억울함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은요, 늘 참기만 하다 보니까 가슴에 뭔가 이 돌덩어리 하나처럼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 가슴에 뭔가 하나씩 얹혀 있는 분들 다 착한 분들이에요. 자, 이거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 갔는데 이 집에서는 어디 밖에 안 나가고 본인이 준비하셨대. 그래서 집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차리셨어. 그러면 그렇게 막 차려가지고, 실은요, 저도요, 뭐가 맛있으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제가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도 전부터, 맛있으시죠? 하면서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차렸는데, 그러면 제가, 맛이 별론데요? 이거 제 입맛에는 안 맞는데요? 이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맛이 별로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맛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맛있다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한 사람은 어쩌면 진짜 이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착하게 살면 늘 손해만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착한 사람은 바보 같고, 착한 사람은 늘 실패하고, 착하게 살면 늘 불리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다른 분이 다른 책에서 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볼 때, 이 시대의 그 영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대학생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관순 열사. 2위가 유재석 씨. 와.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뭐 이렇게 김구 선생 막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이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재석 씨. 너무 놀랍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유재석 씨가 그렇게 사랑받는 건요. 착한 인성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정면으로 자기가 뭔가를 맞서질 않아요. 뭔가 막 한바탕 할 것 같이 막 하다가도 그러다 어떻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숙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다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다 유재석 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착한 사람들로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보면 김연아 씨, 손흥민 선수, 또 김연경 선수, 박항서 감독 이런 분들이요 실은 다 이렇게 좀 착하게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렇게 착한가 봐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외국 선수들인데도 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 그 일화 가운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득점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공을 그만큼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을 더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볼을 차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공을 하나라도 더 넣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팀 전체의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선수한테 그거를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이런 모습이 실은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요, 착하지 않고 좀 다부지고 뭔가 좀 자기가 이속 챙기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미 못된 사람은요 더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고요, 착한 사람은요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한 영화 감독이고 유명 작가고 운동선수고 뭐 정치인들이고 그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 배구 선수도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한순간씩 저지른 실수 때문에, 뭐 미투 때문에, 또 학폭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완전히 이게 사회에서 퇴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착하게 살지 않으면 실은 그게 당장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이 착한 사람들이 진짜로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착한 사람이 진짜로 성공하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아까 유재석 씨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실은 이분들이 단지 저는 착하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자기 관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은 성공하는 건데,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착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게. 우리가 이 착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뭐 이거는 우리가 다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은 바나바가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착하길래 이 성경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인물들을 평가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어떤 착함을 가졌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원래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 원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라고 나와요. 요셉.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럼 바나바가 뭐냐면 사도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부를 때 이 요셉에게 바나바 바나바 부른 거예요. 자,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예쁜 사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쁘니 예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우리 예쁘니 하다가 예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나바가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일을 잘했는지, 그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위로자,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길래 이게 착한 사람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그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착함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1차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조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게 데려갔던 마가였는데 사도 바울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는 데리고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 사람이 아마 좀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웠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 가던 사람이 공동체 팀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아마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 마가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좀 기회를 줍시다 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려가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힘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지금 다투었냐 안 다투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으로 만약에 바나바가 그런 착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유 알았어요. 아유 진정하세요. 아유 그만 좀 화 푸세요. 예, 그러면 제가 아무튼 어떻게 잘 수습해 볼 테니까 아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버려야죠. 그게 우리가 이 생각하는 착함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이게 대판 싸우고, 뭐 그렇다고 막 주먹 다짐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말로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싸워서 이제 서로 헤어져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왜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착함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착하는 게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져주고 이런 것만 지금 우리가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서로 안 좋은, 민족적으로.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 딱해가지고 자기가 마셔야 될 포도주인데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야, 오늘 나 되게 착한 일 했네.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스스로 칭찬하고 뭐 이 정도 하면 자기 만족적인 그런 착함을 행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막에 가서 그쪽에 이제 숙소에 가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니, 그 사람 정신 차리도록만 도와주면 그것도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저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넌 뭐하러 강도 만난 애를 그렇게 데려다가 놓고 그러다가 너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하면서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도와준 것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잘 치료해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왜 이걸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하게 세워지도록까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잘 참는 것만 착한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좋은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서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면 이 바나바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드렸는데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것이 그냥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했냐 하면 자기가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다 그렇게 풍부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이 바나바는 뭐 했다는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팔게 된 거예요? 자기 재산까지 팔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죠, 바울. 사울이 이제 회심을 했는데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회심을 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는 사울의 이 회심을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무리가 크게 더해졌다는 다음에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은 왜 다소로 갔냐 하면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유대인들이 듣고서 사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피해 있을 때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피해 있는 게 잠깐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지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가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미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굉장히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믿음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그렇게 지금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인데 혼자서 충분히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지금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사울을 이 바나바가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결코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 지도자로 잘 섰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 것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바나바는 그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의 진짜 착함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것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도전하는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 계속 있었는데 바로 성경은 이것이 바나바의 착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칭찬을 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때 착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착함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지금 돈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돈을 낭비한 게 아니죠. 1달란트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받은 것을 그냥 간직했다가 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냥 단지 문제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문제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은 것을 묻어둔 게 아닙니다. 이 착한 사람들은 받은 걸 가지고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움직였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피해버리고 내가 그냥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이러면서 내가 그냥 희생해버리고 이런 게 착한 게 아니고요. 성격이 묻어내가지고 그냥 참는 게 난 차라리 참는 게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참는 거, 이런 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은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함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내는 것이, 그게 착함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도 이제 깨닫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매 맞고 막 끌려가셨어요. 힘이 없어서, 힘이 막 약해서. 그래서 너무 착해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죠. 막 그러면 대항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대적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길을 끊임없이 내가 가는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침뱉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세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착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착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착하게 내가 그냥 호구처럼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 주시면서 결국은 누구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그 옷을 찢어 나누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착함은요, 그저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것만 착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원수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착한 것은요, 그 원수를 먹이고 그 원수를 입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착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착함.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든 베풀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일은 중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또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의 그 결론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착함으로 모든 그 마귀의 계계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으로 일어서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의 착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저 묻어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중심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랑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이런 착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뭘 하든지 내가 그냥 호구처럼 당한다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착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착함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찌됐든 그 착함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더욱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